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3040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목사님들만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모님들과 이제 아이들까지 온 가정이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쉼과 회복이었습니다. 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쉼과 회복이었을까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정에게 왜 쉼과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아마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역과 가정,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내느라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육적으로 심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목사님들만 참석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3040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좀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또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에 이번에 섬겨주신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온 가정이 함께 다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17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요. 말 그대로 잘 쉬고 잘 먹고 아주 즐겁게 교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쉬었는지 우리 아이들과 와이프는 지금 왔나요 이제? 예. 조금 늦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잘 쉬어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조금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짧은 4일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4일 동안 딱 쉰다고 육적으로는 얼마나 휴식이 되겠어요? 비행기 밤새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시차 적응해야 되고 이게 일정이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사실 몸은 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참석한 분들이 경험한 것은 육체적인 휴식이나 쉼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걷는 것을 알아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진심과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힐링의 시간,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다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늘 평가받고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직장을 다니냐 아니냐, 수입이 얼마나 많냐 아니냐, 얼마나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냐 아니냐. 시대가 바뀌고 SNS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만 보아왔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정말 나랑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손안에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또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많은 비교, 더 많은 차별, 더 많은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쉬어야 된다.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몸의 휴식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쉬어도요, 다시 돌아가는 현실이 똑같다면, 그대로라면 여전히 심신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강의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힐링과 회복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 플래그십 처치의 성도님들도 모두 바쁘게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 속에서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힐링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누리고 참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프롤로그 시간으로서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드릴 텐데, 이 누가복음이 왜 힐링 플래그십 처치라는 주제의 강해 설교의 중심 성경이 되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서론 4개 구절 안에 이 책에 대한 주제, 목적,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뭘 썼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뭘 썼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헬라어는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었던 말씀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쓰겠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링과 회복의 기본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회복과 힐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3040 끝나고, 컨퍼런스 끝나고 LA 나성교회 가서 정동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가서 이제 하루를 묵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일정이요, 제가 12년 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진유리가 뱃속에 있을 때 똑같이 다녀왔던 일정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역을 하나, 이런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정 목사님을 LA에 가서 뵙고 또 기도받고 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라스베가스로 가서 베네치안이라는 호텔을 방문해서 거기서 메인 스트리트에서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정을 저희가 간 거예요. 이번에는 다만 아이들이 5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역시 정 목사님한테 교제하고 기도받고 똑같이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호텔 가서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일정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12년 동안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저희에게 있었거든요.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삶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의 장소에 방문만 해도, 그때 만났던 목사님만 만나도, 그때 찍었던 사진만 봐도 느끼는 감정이 막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붙들어 오셨구나, 이런 감동, 추억, 기쁨,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깊은 곳에서 막 샘솟아 올라오면서 가슴 벅차게 되고 감회와 감정들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 못 느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아, 좋은 데 다녀왔구나, 아이들 5명 데리고 가느라 힘들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정과 환희와 가슴 벅차오름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나의 역사로, 나의 스토리로 체험이 되지 않으면 나와는 다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죠. 아담의 불순종이 어느 순간 나의 불순종이었구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가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믿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이 때론 나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들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승리가 때로는 나의 승리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또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약속이 성취되고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과거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실제가 되어져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어질 때, 나의 이야기가 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3040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왜 거기 가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 똑같이 겪는 일이었어요. 다 경험했던 일들, 다 자기의 이야기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회복과 힐링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실제가 되어질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경험하고 실제가 되어진 나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부터 회복과 힐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이야기들을요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여인들,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이고 말씀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이 자기의 이야기로 실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어져요. 글로 써서 남기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야기가 된 실제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나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회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하와이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러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와이의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대요. 근데 가는데 주변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말리셨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교회를 더 튼튼히 세우고 단단하게 하셔야지 왜 하와이에 가십니까?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하와이까지 가야 됩니까? 꼭 우리가 그걸 해야만 합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셨대요. 근데 하와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그때 목사님의 생각에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오늘 밥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반찬도 없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갑자기 자기에게 막 닥쳐오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만 갖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은 믿음으로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달은 또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그 길을 갔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멘토로 생각하고 있던 목사님도 나도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그러나 하와이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은혜로 막 들려오는 거죠.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도 저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배를 굶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막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대신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너 잘하고 있어. 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일꾼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게 하세요. 붓을 들게 하시는 거죠. 그 역사와 내력을 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도 회복되고 듣는 자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이미 말씀의 일꾼들이 붓을 들어서 그 내력을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조금 더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었고 마태가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쓰게 돼요. 내 동포들에게, 내 고향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이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마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로마 아래에서 굉장히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런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 똑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내용을 로마인들에게 써서 보내는 책이 이제 마가복음이죠. 특별히 이 마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함께 사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선교 나 못하겠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막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기도 했었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이야기로 경험하게 될 때 실제로 붓을 들어서 그 내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더라라고 그가 보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어지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역시 마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의사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계속 치료하고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인 거죠. 또 바울을 옆에서 그렇게 계속 보면서 바울이 날마다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노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실제가 된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던 사람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분명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바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치료가 무엇이고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의사로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소외 계층이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기도 하죠.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약함을 채율하고 사람처럼 우리의 감정과 기쁨과 슬픔을 다 아시는 인간으로 오신 치료자 예수님, 의사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보았어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병을 가진 병자들. 근데 이 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예약되어 있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사건들을 전해 들었어요. 유대인이셨지만 유대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찾아오셨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그 모든 죄의 병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 그 이야기들, 누가가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자기의 이야기로 경험하면서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었다.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비록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다닌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더 알기 원했고요. 더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게 돼요. 더 미루어 살피게 돼요. 근원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게 되고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게 돼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경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싶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미루어 살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어떤 높은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와 마찬가지로요, 이 데오빌로도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더 그분에 대해서 원하고 갈급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부터 그 모든 이야기들, 자신이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취합한 사람들이 경험한 나의 이야기들, 각자의 이야기들을 다 실제가 된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써서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당신 안에서 더 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어떤 복음서보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복음서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가 된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분명 남의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게 될 때, 받아서 똑같이 읽게 될 때 이 남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똑같이 내 안에서 나의 이야기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된다. 이것이 아멘이 된다 라고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은,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경험했던 실제가 됐던 이야기들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회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